그동안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에 대한 연관된 사건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던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1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슬픔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많은 그 어려움, 애굽에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해방시키는데 모세를 통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나올 때, 또 그들이 홍해에 갇혔을 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계속 맨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있었고, 그를 추격하는 바로의 그 특수 추격 기병대가 완전히 홍해에서 다시 갈라왔던 그 홍해를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내밀자 다시 합해짐으로 완전히 수장당하는 그런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또 기뻐하며 나아가자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대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또 그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또 모세가 하나님의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나무가지를 쓴물에 던질 때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를, 시원한 음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그들에게 반석을 저 샘물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가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고, 또 호렙산 시내산 가까이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어떤 그 지도와 같고 안내서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전이든 복음에 대한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감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지도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모세를 통해서 해결케 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모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왜? 모세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모세를 집중하고 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요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을 겪고 슬픈 일을 겪어도 가장 큰 슬프고 충격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는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충격적이고 슬픈 것도 없어요. 이제 본인이 죽으니까. 그러나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사람, 나의 생명과 같이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과의 이별은 견디기 심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인가 세월이 흘렀지만 아웅산 때 가서 아웅산에 그때 폭발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폭발 설치했던 게 터져가지고 거기 수행했던 거기에 장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운명을 달리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인가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아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충격과 슬픔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장례를 다 치렀어도 남편의 유품을 하나도 자녀들이나 누구에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안방에 남편의 유품을 그대로 다 평상시의 생활을 그대로 다 놔두는 겁니다.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항상 남편과 함께 있었던 안방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달마다 생각하면서 울고 울고 안타까워하고 그에게는 3남매가 있는데 자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그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선택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음을 또한 이별이라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그들의 슬픔은 얼마나 컸겠는가. 신명기 3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병기에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한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120년을 살다가 120세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를 데려갈 때 모세의 건강 상태가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시력은 몰라도 1.2나 1.5 그 시력이 제가 추측하기는 건강한 시력이라면 건강한 시력은 1.2나 1.5나 2.0이 건강한 시력이잖아요. 그런 시력이 120살이 되었는데도 흐리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또 그의 여기 내용에 보니까 7절 말씀 내용을 보죠. 그러니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인 것은 너무나도 시력도 좋았고 기력도 젊은 사람 청년을 능가할 만큼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서 도움을 계속 받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난다면 슬픔이 덜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모든 일을 다 수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7절 말씀대로 모세와 같은 건강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의 사도 바울은 보면은 그가 몸이 허약했어요. 시력도 나빴고 안질로 고생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굉장히 몸이 허약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건강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연약한 데서 더욱더 강하여집니다.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느냐. 교만하지 않고 3층전까지 위대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네가 자만에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연약함이 너를 겸손하게 산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볼 때 저는 성경을 보면 봐야 돼요. 원래 바울 사도가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 약하게 하셨었다. 그런 뜻 결코 아닙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요 몸이 허약했어요. 원래 나약한 자, 그런 나약하고 허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볼 때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께 쓰임 당하는 것보다는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모세처럼 건강하게 쓰임 받읍시다. 우리가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한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12지파의 한 지도자예요. 모세와 함께 한 지도자로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모든 일을 함께 했던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모세 밑에서 모세를 협력해주는 협력자였어요. 그런데 왜 12지파에서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책임을 그에게 주시고 권한을 주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네.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릇들 가운데는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릇들을 보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어느 철인이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꿀벌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쓰임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개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거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이번에 우리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노예적인 차로 지원해가지고 3월 하순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일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려운 개척교회나 어려운 목사님들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제가 노예에서 그 일을 맡았어요. 총책임을 다 맡았습니다. 뭐 그 일에 또 회계적인 업무를 또 협력 맡는 게 우리 백장인 장로님도 그 일을 맡았지만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요. 이 전화를 해도요. 내가 돈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전화는 다 기쁘게 받아주는데 좀 돈 좀 내라고 산 좀 내달라고 하면요.
정말 유쾌하게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 제가 이제 노의적으로나 총의적으로 좀 그래도 대우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섬겨왔으니 어느 정도 대우받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 오면 막 사람들이 황송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다가요. 이번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 재행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목사님 교회에서 좀 얼마 정도로 좀 지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옥타브 올라갔던 음성이요. 세 옥타브는 떨어지는 거예요. 참 세상이 가장 힘든 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뜻이 있고 좋은 일이라도 하여튼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끄집어내는 건 누가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참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창자를 다 빼놓아야 돼요. 이제 항상 끝까지 기분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왕에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제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안 내면 이제 10박 11일 가는데 거기 필요한 돈에 대한 경비를 적게 거치면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의 돈을 좀 더 많이 내는 거고 많이 찬조금이 모금되면은 이제 적게 내도 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생각할 때 어려운 교회에서는 틀도 안 되고 적게 내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저는 내가 먹고 살고 나를 위한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일 못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명분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내 창자까지 다 빼놓고 자존심까지 다 빼놓고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설득해서 모으는데 어떤 분이 조금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내놓는 게 좋겠느냐 그러길래 얼마 이상 내놓으면 좋겠다 하니까 목사님 그건 안 되고 얼마 정도까지 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은 개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개미냐고. 어느 철인이 얘기한 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개미입니다. 목사님도 혜택 받는 곳에 들어가는데 혜택 받는 돈만큼만 안 내니까 목사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찬조금 안 내고 안 가면은 똑같으니까 개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듣고 목사님 개미 되는 것보다는 꿀벌 되는 게 좋지 않아요. 얼마 더 내면 꿀벌 되겠어서 그럼 얼마만 더 내면 꿀벌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보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항상 있어서는 거침돌이 되어지고 짐이 되고 어려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꿀벌처럼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디모데후서에서는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인다. 이 깨끗한 그릇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 당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깨끗한 그릇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항상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은 아무리 밝고 지혜로워도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12지파의 지도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정탐을 12명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가 정탐할 때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정탐에 들어갈 때 이미 그 시선이 누구에게 그 시선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항상 자기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어가서 정복한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모든 가나안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론 실제적인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은요, 갈릴리를 중심한 오아시스 좋은 지역이 있어요. 젖과 꿀이라는 것은 꿀을 낼 수 있는 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젖을 낼 수 있는 양들, 목축업이 번성할 수 있는 초장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쓸모없는 사막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수로를 통해서 사막도 초지로 바꿔서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농업이나 모든 면에서 성장되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광야도 있었고 좋은 땅도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눈은요, 가나안의 좋은 땅에 시선이 항상 꼽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탐스럽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포도송이는 우리같이 쭉 뻗어갖고 가지에만 열리는 게 아니라 길이가 짧아가지고 바닥으로 가지고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수박처럼 옆으로 크게 맺어 있는 포도송이들이 많아요. 나무가. 그래서 거기서 큰 포도송이 하나를 따가지고 여호수아는 장대에 메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12명의 귀국 보고를 할 때 10사람은 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쁜 점만 얘기했어요. 좋은 점 아무 얘기. 그래서 성경에 악평화에 이르되 가나안 땅은 우리를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훈련된 병사들이고 네피림의 훈련된 병사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전제 우리는 집니다.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10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을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메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맺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대로 과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를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차리는 밥상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성찬을 차리고 먹으라고 할 때 밥상을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겁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신 있는 암소갈비를 딱 보고 투구장에서 붉은 천을 보면서 막 들어밖에 쫓겨오는 암소로 그렇게 막 착각해서 젓가락이 안 갑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차리는 밥상에는 나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젓가락, 숟가락 들고 먹으면 내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10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말씀은 현실에 없는 것, 미래에 되어질 것, 감춰진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는 일도 많아요. 근데 그걸 미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면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유치원 다니지만 이 아들이 커서 나는 부모의 소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 이 아들은 잘 자라서 슈바이처 같은 의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슈바이처가 의사에서 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입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이건 앞으로 20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30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질 꿈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기쁨이 올까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올까요? 기쁨이 와요. 지금 남편 교회 왔어요. 억지로 염소처럼 끌려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원은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체험적인 믿음도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성숙해서 평신도로서 아름다운 주인 장로님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교회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세상을 바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사는 남편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 현재 끌려오고 항상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여러 가지로 정말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그 남편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우리 이용범 장로님이나 백장인 장로같이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열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지 들어가지 못했죠.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얘기되어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그 말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됐어요? 모세까지도 포함됐어요.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 모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왜? 불신앙적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어느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존귀할 꿀벌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면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기록한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금세 하나님 내 눈에 보여 주시옵소서. 영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일 내가 김치를 담는데 총각김치를 잡을까요? 열무김치를 담을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귀신의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죠. 어디에? 66권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는 거 하잖아요. 읽을 때 내 마음에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이 그때는 좀 그 당시에 괜찮았어요. 굉장히 신앙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믿음을 따라 살려고 힘썼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도 참 믿음을 따라 살려고 그래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또 교회에서도 상당히 있고 고등학생들이 그 당시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금같이 일반적으로 다른데 뭐 이렇게 게임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시간 보낼 수 있는 많은 그런 문화적인 여건이 갖춰있지 않냐 옛날에는 그래도 재미있는 곳이 이성의 자유로운 만남과 함께 사치기 사뽀뽀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뭐 교회 많은데 그거 이제 제가 고등부에서 회장했고 친한 그 친구는 총무했고 그리고 미션스쿨에 또 학교 같이 다니는데 그 친구는 또 학교 기독교회장이고 나는 기독교 총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쭉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어느 날은 우리가 둘이 이제 같이 어느 집에 같이 하숙집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둘이 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한번 오늘은 해보자. 입시 준비를 딱 제껴놓고 주님 기뻐하는 일 뭐냐? 찬송을 주님이 기뻐한다. 우리 찬송해보자. 둘이요. 찬송을 딱 1장부터 같이 불렀어요. 1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있는 거 다. 근데요. 밤새껏 부르는데도 마지막 장까지 못 불렀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하든 모르든 그 곡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틀리든 안 틀리든 한번 1장부터 한번 쫙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까지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쫙 불렀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친구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아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들 안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는 다 맞는 말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없다면 어떻게 출애굽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연하게 운명적으로 팔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건은요, 우연한 사건은 없어요. 운명적인 사건은 없어요. 제가 카톡에서 어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손이 없고 발도 하나 없고 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여자로 태어나서 그가 훌륭한 그 올림픽 가서 장애인 그 금메달을 4번 따고 그 다음에 그가 놀라웠게 또 그 음악의 작곡 작사를 해서 자기가 노래 부르고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가 그런데도 그 정상적인 남매를 낳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카톡에 지나가는. 그리고 그가 한국에 우리 열린음악회에 와서 또 선곡을 부르는 그런 것까지도 카톡에 있는 것을 제가 카톡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각자 세상에 보낼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본인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내 생각에도 이제 그 친구는 통합 측의 목사가 됐고 저는 합동 측의 목사가 됐어요. 똑같은 장로교회라도 통합 측 목사님들은 약간 인간의 주권을 조금 신뢰를 해요. 근데 합동 측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지 여호수아와 모세가 위대하지 않다. 그 사람은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위대하니까 그 일을 이뤘다. 그 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주장했던 생각을 지금 생각해도 제 생각이 조금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누구가 누구이겠는가? 여호수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호수아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여호수아 그 누구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민수기 얘기한 대로 30일 동안 애국하면서 그런 정말 그들 자신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환경과 조건에 그들이 봉착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과의 정복을 위한 모든 싸움에서 너는 승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누구와 비교해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모세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무능한 존재예요. 무지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귀한 사식에 대해 이 엄청난 사명을 수행하는데 자기가 정말 수행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원망, 불평, 우상숭배, 분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 땅에서 종교하면서 가마솥 옆에서 자유롭게 먹던 그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는 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을 사람이 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전혀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것은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캄캄하게 내일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람이 더 두려운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 우리 사람은 감정의 이성과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 때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요단강, 물이 철저히 넘치는 요단강,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이라는 이거 난공불락의 성을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첩첩산중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아도 모세와 비교하면 이건 모세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 또 함께 일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 믿음을 연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이 될 만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장에 극복해야 할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 그리고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질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진퇴양단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다 못해요. 하나님 나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묵상의 가운데 기록되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히 들게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부터 네가 옛날 모세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때를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때 너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바라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봤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라. 모세가 있고 없고 그건 너는 상관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너는 성공하리라. 너는 승리하리라. 너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환경과 조건과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네가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또 말씀하고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 그리고 그 담은 말씀대로 네가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약속의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거니 너희는 결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여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지 말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야.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왜? 전 약속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죽음도 없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 너희 조상이 약속한 그 약속을 네가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두려움이 내 발목을 붙잡을 때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 조건 속에서 너희가 형통하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신뢰하고 너희가 꿈꿔야 된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바란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리라. 곧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대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너에게 비전을 줬지 않느냐, 꿈을 줬지 않느냐. 그 꿈을 너희가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비전을 너희가 놓지 말라. 꿈을 붙잡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약 환경과 조건, 때로는 이렇게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결박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꿈을 내려놓죠. 붙잡고 믿음을 따라 한 발 한 발 전진한다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